빌립보서 보실래요? 빌립보서 4장 7절 8절. 이제 큐티책이 와야 되는데 아직 미처 못 왔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8절 2절 8절 9절 죄송해요. 8절 9절 빌립보서 8절 9절 찾으세요. 자, 이제 같이 읽어요. 끝으로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거의 이제 빌립보서의 끝으로 가고 있죠. 거의 뭐 많은 것들을 바울 사도가 한 절 한 절 한자 한자 적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종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점점 당부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전에는 되게 하늘의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눈을 들어 점점 너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너희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냐면 사실은 평강이라는 단어를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 은혜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내 신앙 안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낭만과 낙심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느냐. 굉장한 과제예요. 굉장한 과제. 근데 그 과제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로기오 여러분 로지오마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생각하라. 8절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가 끝에예요. 이것들을 뭐라? 생각하라. 여러분 많은 게 있어요. 뭐 생각할 게 한두 가지겠어요. 저 십계명도 생각해야 되고 산상수훈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생각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때 적어도 7가지 이건 생각해야 된다. 7가지 또는 8가지 그러는데 이것들을 생각하라. 또한 그리고 뭐하라? 행하라. 행해야 된다. 생각하고 행하면 평강에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참 늘 생각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딱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 7가지 생각하라. 4가지 행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7가지냐 4가지냐 그게 몇 가지입니까? 그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생각하라, 뭘 행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라. 어찌 보면 설교자는 간직해야 되고 우리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간직하기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너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렸지? 너희 요즘 뭐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라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항상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나무라시죠. 나무란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할 수만 있다면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시죠. 생각만 해. 항상 생각만 해. 그래서 어떤 교회의 성도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 제자훈련만 열심히 받아. 저도 제자훈련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공부만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만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토론만 열심히 하고 모여서 무엇인가를 막 나누면서 그럴듯한 걸 가지고 서로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해. 생각만 해.
화면에 뭐가 없어요? 나가가지고 섬김이 없어. 행함이 없어. 여러분,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생각하면 아마 보여질 거예요. 말만 있어. 생각만 있어.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그러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게 반면에 행동이 앞서는데 생각이 없어. 행동만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뭐가?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기도예요. 잊지 마세요. 생각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기도가 생각이고 기도하는 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그냥 뭔가 하늘 뭉게구름 쳐다보면서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옳은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물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세례 요한의 물이겠죠. 세례의 물이겠죠. 바라볼 때 그때 그 세례 요한의 물이 뭐예요? 회개요, 회개. 기도하는 자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라라는 이 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 많이 기도하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생각해봐라, 생각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라. 행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어디 계세요? 행동하라, 지켜라, 움직여라, 동적여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끝으로 라는 이 단어가 바울 사도에게 점점 더 끝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끝 인사도 있지만 특별히 끝으로 7가지를 얘기하는데 7가지 내용이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내용도 아니겠어요. 첫 번째 뭐하며? 참되며. 이거 참돼야 된다. 자, 참되면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마음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무엇이 true, 무엇이 사실이니? 무엇에든지 참되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면서 무엇에든지 참되면은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참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을 마음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당연히 뭘까요? 말씀이겠죠. 무엇에든지 참되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바울 사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며, 두 번째 경건하며, 경건이 뭘까요? 경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이 소리야. 그런가요? 경건하며 예배를 드릴 때 앞에 있는 뭔가의 어떤 가치 들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놓여 있다는 것에 좀 진지하게 살아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눈에 내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 생각을 하고,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생각하고 좀 진지해라. 경건하게. 이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 것이냐. 하루하루 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좀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그 사람을 함부로 못 대해요. 좀 진지하게, 경건하게.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오르며 그랬어요. 옳다, 의롭다. 당연히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 거 아닙니까? 즉 의라는 거,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는 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가, 뭐 그런 것이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이라는 단어는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때 정결하며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생각나지 않으세요?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할 때가 똑같은 어원이에요. pure. 하나님을 마음에 네 마음속이 할 수 있다면 좀 정결하며 깨끗하며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마음이 정결하십시오. 마음이 정결하다는 게 뭡니까? 또 물어보면 여러분 어렵죠? 그럼 요한복음 3장 3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고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다는 단어를 말할 때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지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기도와 말씀에는 능할 것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라고 말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어떤 걸까? 명상을 많이 한다? 그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 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 혼자 명상하고 혼자 좋은 생각하고 좋은 책 보고 좋은 그림 보면서 좋은 곳에 가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질문이 굉장히 깊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선생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나이까? 거듭나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다음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맑고 깨끗한 자 되기를 원한다는 건 저희가 맑고 깨끗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는 기도라는 단어가 전제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이 전제되면 하나님께서는 정결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요? 참되며, 두 번째 경건해라, 세 번째 무엇인지 옳아라, 네 번째가 무엇인지 정결해라, 다섯 번째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며, 특별히 뭘 사랑해야 될까요? 아이고 제가 키우는 애완견 사랑하죠. 그런 게 아닌 건지 아시죠?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라.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여러분 이 단어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눈에 제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아비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아주 정말 굉장히 살갑게 사랑스럽다면 그들 또한 다가옴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겠죠.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과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어찌 보면 뭐가 부족할까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가는 게 엄마 그러고 달려가서 학교 갔다 와서 엄마 그러고 달려가서 끼안고 간식 먹으면서 조자조자 거리면서 엄마 오늘 영희가 어땠고 순이가 어땠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엄마와 딸의 관계가 돼야지 뚱 해가지고 쳐다보고 그냥 가면 가나보다 오면 오나보다 그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 알고 깊은 내면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결핍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접근하기 쉽지 않죠. 누군가 사랑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사랑이 많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여섯 번째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 단어가요,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는데 우리가 칭찬이라는 단어가 참 많지만 신약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 딱 한 번 썼어요. 여기서 그라시오스는 이 단어인데 원래는 육페 말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를 신약에서 딱 한 번 썼어요. 칭찬할 만하며. 근데 이 칭찬할 만하를 왜 우리가 봤을 때는 딱 한 번 썼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의 내면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필리포 교인들에게 내 이야기를 좀 좋게 얘기해라. 좋은 소식을 퍼뜨려라. 이런 내면이 있다는 것의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참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교회입니다 하면서 가로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이런 게 있어요가 가만히 보니까 좋은 목사가 있어요. 요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내가 옥중에 갇혀 있어도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의견을 퍼뜨려 주십시오. 좋은 말을 하세요. 사람들은 그가 참 뭐 이렇게 어지럽히고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 내면적인 거 있잖아요. 내면적인 거. 내면적인 것에 좋은 말을 해라. 특별히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좋은 말을 퍼뜨려라. 그 단어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 그냥 한국말로는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칭찬받는 성도 돼야죠. 신앙생활하면서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죠. 얼마나 좋아요. 학교 다닐 때 칭찬받는 학생이었으니까 아니면 천덕꾸리였으니까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졸업식에 가가지고 머리 이렇게 뒤밀면서 칭찬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머리 때리겠지. 3년 동안 그렇게 말한다 좋아서. 칭찬받으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칭찬해 주시겠죠. 저는 우린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주님에게.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칭찬받을 만 하십니까? 아무도 안 나오신가요? 칭찬받을 만 하시죠? 아멘.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우리가 칭찬받을 만해요. 칭찬받으려 그러면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야 되고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잘 공경하며 정결하며 경건하며 사랑스럽게 그리고 무엇이 옳은 걸 깨닫고 무엇이 참인가를 깨닫고 살아야죠. 칭찬받는 자 되어야죠. 마지막으로 그가 7번째를 2가지 말했는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참 어렵죠? 무슨 덕? 네가 봤을 때 어떤 자랑거리, 쉽게 말해 엑설런트하게 자랑이 있을 거 아니냐. 또 그리고 네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 하나님을 가치 있게 높이는 게 있을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어떤 것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있든지 그것이 무엇인가를 뭐하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니 생각했니? 4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냥 한번 생각해. 뭐냐면 4가지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해가라. 자, 우리는요 여기서 빠지는 게 하나 있어요. 이 4가지 중에 제일 나도 모르게 그냥 식상이라는 단어 아시죠? 자, 무엇을 배웠어요? 한국교회가 많이 배우죠. 그래도 일단 배운다는 게 설교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우고 배우는 게 있어요. 그리고 듣는 게 있죠. 설교 듣잖아요. CTS, CBS에서도 듣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요즘. 자기네 교회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냥 듣는 게 있죠. 또 본바가 있잖아요.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눈으로 보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느끼는 것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대화를 하나 단어를 넣었는데 그게 뭐예요? 받고예요. 받고 received 받고 4가지 다시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해라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자꾸 잃어버린 게 뭐냐? 하나님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받았잖아. 왜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자꾸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가 아닌 것처럼 사냐 이거야.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많이 배웠지? 너희가 받은 거 잊지 마. 받았잖아.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죠.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새벽에 나가 보십시오. 전날의 이슬이, 물기운이, 또 전날에 내려진 촉촉함이 모든 수목을 적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잠잔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면 잠깐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면 날이 밝죠. 동이 트죠. 또 햇볕을 받잖아요.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거를 여러분 받을 것을 적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뭘 생각하냐면 받을 것만 적잖아요. 주여 저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걸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 받을 거. 하나님께 받은 거 한번 적어보세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받은 것을 적으면 내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받은 거 적으면 노트 하나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거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게 간증이죠. 하나님 앞에 쓰기 시작하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받은 거라고요. 받은 거. 자꾸 배운 거 듣고 본바를 행하는 게 아니라 넌 뭘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하며 행하는 거예요. 네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놀랍죠.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행하라. 그렇게 행할 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혹시 방송을 보시나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 전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실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정말 노쇠해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님한테 아버지는 저에게 주신 게 아무것도 없으신데요. 그러면 아마 그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벌떡 일어나서 귓방망이 때 일어나실 거예요. 응? 내 진짜 평생 너에게 다 줬는데 아무것도 준 게 없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받은 게 없대. 넌 어떻게 생겼니?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먼저는 생겨진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것부터. 받은 게 없어요? 누가 옷 입혀줬어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빨개 먹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옷을 입혀줬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내 입에 먹을 걸 넣어줬기에 내가 어린 적에 아장아장 걸을 수 있는 힘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받은 것 중에 가장 많이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설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죠. 뭘 받았냐고요? 은혜를 받았죠. 뭘 받았냐고요? 용서를 받았죠. 뭘 받았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죠. 그래서 어떨 때는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기도를 시작할 때 제 입에서 사실은 제 동료들하고 비교할 때 그들은 눈을 감고 바로 기도하자마자 주여 삼창하면서 막 기도가 막 정말 하면서 막 기관차가 막 이제 제동을 걸어가지고 칙칙폭 막 나가는 것 같다면 저는 머릿속에 사실상 하나님 앞에 입이 잘 안 열려요. 너무나 받은 게 많아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지신 시끄럽지 않지만 고요한 중에 만져주심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서 정말 어깨에 슬쩍 잡고 계신 느낌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기 앞서서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스럽게 다가오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진리를 주셨기에 내가 진리를 알게 된 것이고,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맞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 그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누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 그분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기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맙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2020년 5월 1일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20년 5월 첫날에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들 머릿속에 이번 한 달에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이룰까? 특별히 정말 죄짓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말로 상대방들을 훈계할까? 이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머릿속에 항상 어떻게 항변할까? 어떻게 대항할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옳은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 속에 하루를 살아도 정성껏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의 영광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야말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